시간 가는 줄 모르죠. 수업은 원래 그렇게 하는 겁니다. 다음 자입니다. 타입니다. 타라는 글자로 갔습니다. 타라는 글자는 뭐냐면 이겁니다. T. 영어의 T가 어떻게 만들어진지 아십니까? 이 T라는 타라는 자음과 아주 유사한 자음이 또 하나 있는데 D, 다라는 자음입니다. 이 산스크리트의 타라는 이 단어는 자음은 넘어가다, 통과하다라는 그런 뜻이었는데 원래 이 자음의 용도는 그 빛의 움직임을 말하는 단어였습니다. 그런데 자, 현대인, 이 화려한 조명의 현대인들은 밤에 할 것이 참 많습니다. 그런데 조명이 없던 옛날 사람들은 밤에 뭘 했을까요? 일찍 자야죠. 근데 맨날 사람이 일찍 잘 수 있나요? 그럼 일찍 잠을 잘 수 없는 날은 무엇을 했을까요? 자, 제가 2019년에 팔레스타인에 가서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서안지구, 예루살렘 서안지구 팔레스타인에 있었습니다. 저랑 함께 공부했던 친구가 예루살렘 법원장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를 초청했습니다. 그 친구는 베두인입니다. 이 베두인이라는 이 종족은 원래 공부를 하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이 읽기와 쓰기를 공부하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이 사람들은 그냥 유목민들이었어요. 근데 유목민 가운데 공부를 하는 사람이 있을 수가 없는데 내 친구가 공부를 한 거예요. 로마에서 같이 이제 법학을 공부한 친구인데 이 친구하고 시험을 준비하면 뭐 국제법, 민법 이렇게 준비하고 있으면 저는 막 준비가 안 돼갖고 막 시험 전에 교수님 강의실에 들어가기 앞서서 막 달달달 외우고 있으면 얘는 그냥 여유 있게 딱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제 그 친구 이름은 에밀 살라이타인데 에밀, 너는 공부 안 하니? 딱 그러면 공부 안 해도 돼. 딱. 야, 시험인데 어떻게 공부를 안 해? 그러면 그 친구가 그냥 시험 시간 들어가서 교수님하고 이바고만 떨면 돼. 아니, 어떻게 시험 시간에 교수님하고 이바고를 떨어? 그리고 만점 준다는 거예요. 근데 실제로 그 친구 다 만점 받았어요. 야, 너 교수님 질문 안 하냐? 그러니까는 안 한다는 거예요. 좀 얘기하다가 좀 답하기 어려우면 교수님한테 저 베두인인데 하면 교수님이 너 베두인이야? 그리고 시험을 통과 시켜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도 베두인 될 걸. 이제 그랬는데 그런 친구가 그렇게 그냥 어떻게 시험을 하나하나 통과했던 친구가 법원장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 친구 입장에서는 나한테 진짜 보여주고 싶은 게 진짜 많은 거지.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 갔어요. 이스라엘 예루살렘에 갔어요. 가니까 자기 집도 이제 부모님도 이제 소개시켜주고 사는 데도 보여주고 자기 법원 재판하는 장면도 보여주고 그래서 속으로 진짜 많이 바뀌었구나. 그랬어요. 그래서 이제 그 손님이 오면 귀한 손님에게 그 접대하는 음식들도 이제 대접해주고 그랬는데 가장 귀한 손님에게 접대하는 음식 가운데 하나가 어린 양. 우리도 이제 소고기 중에 그 날로 먹는 소고기 이걸 뭐라고 하죠? 육회. 육회 이렇게 먹듯이 그 어린 양을 육회처럼 해서 주는 게 있어요. 올리브유 뿌려갖고. 그래 먹으라고 하는데 잘 못 먹겠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구워달라고 하니까 이걸 구워 먹는 게 아닌데 구워서 나오니까 정말 맛있었습니다. 그것도 먹고. 그래서 이제 자기 어머니 집에 가자고 그래서 그래 가자. 갔어요. 자기가 돈을 벌어갖고 어머니 집을 사들였다고 그러더라. 잘했다. 집을 갔는데 아주 참 잘 져진 집이었어요. 근데 그 집에 어머니는 사시지 않았어요. 그 집에는 양들이 살았어요. 어머니가 그 집에 살았는데 에밀한테 그랬답니다. 에밀아, 내가 이 집에 들어오니 밤하늘의 별을 볼 수가 없구나. 나는 답답해갖고 그냥 원래 텐트로 가고 양들을 이 집 안에 키운다. 그래서 내가 밤하늘의 별. 참 이게 중요하구나. 자, 오늘날 우리는 밤에 할 것이 참 많습니다. 근데 조명이 없던 시절에 사람들은 밤에 할 게 별로 없었습니다. 일찍 자거나 밤하늘의 별을 봐야 됩니다. 자, 밤하늘의 별, 여기 있는 별, 저기 있는 별, 그 별을 바라보는 여기 아래에 있는 나. 자, 제가 엉성하게 별 2개 그려놓고 그 별 2개 인간 나. 여기서 어떤 단어가 나온다? 어떤 자음이 나온다? T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자음이. 밤하늘의 별 하나, 또 다른 별 하나. 그것을 바라보고 있는 이 지상의 인간 나. 그래서 이 별을 나타내는 타라는 단어를 통해서 별을 나타내기도 하고 빛을 나타내는 단어로 썼습니다. 그리고
이 빛은 그냥 우리의 오늘날 이를 바라보시는 이런 인공적인 조명이 아닌 신성한 빛, 거룩한 빛. 그래서 신성하고 거룩한 것에 쓸 수 있는 단어는 누구에게 쓸 수 있었을까요? 신. 그래서 그리스어로 신을 테오스라고 불렀습니다. 여신은 테아라고 그랬고, 그 T라는 자음을 써서 어떤 신을 가리키는 단어를 썼습니다. 독일어로 신을 뭐라고 부릅니까? 우리가 오 마이 갓이라고 하는 것처럼 독일어로 오 마이 갓, G-O-T-T. 그 신이라는 단어에 T가 들어가는 이유, 그냥 들어가는 거 없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신이라는 단어를 쓸 때 더 많이 쓰는 거는 God, G-O-D가 들어가는데 그건 다 어디서 나오냐? 바로 다, 산스크리트 다에서 나오는 겁니다. 산스크리트의 타라는 자음과 다라는 자음은 공통적으로 무엇을 가리킨다? 예, 빛을 가리키는 단어다라고 했습니다. 근데 이 빛은 그냥 막 인공적인 조명의 그런 빛이 아니라 어떤 조명? 거룩한 빛을 가리킨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산스크리트 타라는 단어를 통해서 신을 가리켰다면 또 다른 단어 다라는 단어를 통해서 신을 가리켰고, 이 다라는 단어는 단지 신만이 아니라 하늘, 우리의 어떤 일상, 날들도 이 다라는 단어를 통해서 표현했습니다. 그래서 영어로 하루, 날을 뭐라고 해요? day. 그냥 나온 게 아닙니다. day. 원래 라틴어로 ds, d로 시작하는 단어인데 영어로 가면서 day가 됩니다. 자, 그리고 라틴어로 신은 데우스. 여러분 나눠준 그 유인물에 다 있습니다. 데우스. 우리가 여신, 디바. 그런 단어도 여기서 나오는 겁니다. 자, 우리의 일상이라는 것, 우리의 하루라는 것을 고대인들은 그냥 막 주어진 하루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자, 제가 이 수업을 시작하기 앞서서 현대인이 갖고 있는 무엇? 오만과 편견을 깨야 한다라고 말했습니다. 우리 뒤에 100년 뒤에 우리의 후손들이 200년 뒤에 우리 후손들이 지금 우리가 서울과 부산을 오가는 시간을 갖고 우리를 평가한다면 우리는 그것을 합당하게 받아들일 수 없는 것처럼 우리가 1000년 전, 2000년 전의 사람들 그리고 3000년 전의 사람들에 대해서 우리의 인식 갖고 함부로 평가해서는 안 됩니다. 그들은 하루를 거룩하게 생각했습니다. 하루가 그냥 막 주어진 하루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자, 그 거룩한 하루 우리는 어떻게 보낼 것인가? 지금 그 질문을 받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보내고 싶습니까? 저는 끊임없이 여러분에게 저는 이 강의를 통해서 여러분을 설득하러 왔다라고 했습니다. 근데 그 설득은 여러분에게 마음의 평화를 주기 위해서 온 것이 아닙니다. 저는 여러분의 마음에 끊임없이 불을 지르러 왔습니다. 성경에도 예수는 나는 너희들에게 평화를 주러 오지 않았다. 난 여러분의 마음에 무엇을 하러 왔다? 불을 지르러 왔다라고 했습니다. 그것은 왜? 우리가 어떤 결심을 하게 되면 끊임없이 갈등을 하게 됩니다. 사람들은 변화를 바랍니다. 근데 변화라는 것은 확실한 것이 있지 않습니다. 변화라는 것은 끊임없이 불확실한 것에 대한 선택입니다. 우리가 끊임없이 불확실한 것을 선택해야 되는데 거기서 확실한 것을 원한다는 것 자체가 무엇이다? 모순입니다. 그 다음 나라는 단어를 볼 겁니다. 이 나라는 음가는 어디서 나오냐면 밤에 별만 바라보겠어요? 강이 있으면 강으로 나갈 수도 있는 거고 호수가 있으면 호수로 나갈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혹시 조명이 없는 불이 전혀 없는 강가나 바닷가를 한번 걸어보신 적이 한밤중에 있나요? 칠흑 같은 암흑 속에. 거기를 걷다 보면 낭만이나 이런 것보다 일단 겁이 납니다. 좀 무서움도 듭니다. 자, 밤에 바닷가에 나갔습니다. 밤에 호숫가에 나갔습니다. 그리고 갔다 왔습니다. 근데 상대방이 물어봅니다. 너 가서 뭘 봤니? 제가 대답합니다. 나만 봤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만 봤어? 나를 봤냐고? 그거 아닙니다. 나만 봤다는 것은 아무것도 못 봤다는 의미입니다. 산스크리트의 나는 부정을 나타내는 단어입니다. 여기서 모든 유럽어의 부정부사 no, not, nine 여러 가지 그 부정부사들은 다 n으로 시작하는 부정부사는 다 어디서 나온다?
산스크리트에서 나옵니다. 그래서 이 영향에 의해서 심지어 어디? 이집트의 상형 문자를 보면 여기 표시 있죠? 이렇게 해놓고 따다다다다다. 이게 뭐냐? 이게 물만 봤다는 겁니다. 나 물만 보고 왔어. 나 물만 보고 왔으면 아무것도 못 보고 왔어. 그래서 이집트의 오벨리스크나 상형 문자를 보면 눈 딱 그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 따다다다 요 표시가 딱 있습니다. 눈이 딱 그려져 있고 따다다다 그럼 뭐다? 아무것도 못 봤음. 그렇게 표시했던 겁니다. 이런 거는 제가 현강을 했으면 제가 찍어온 그 사진을 탁탁탁 보여주면서 할 수가 있는데 자, 이 정도로 만족하십시오. 자, 그 나입니다. 그 다음 파라는 단어입니다. 파. 이 산스크리트의 파라는 단어는 정화를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라틴어로 정화라는 단어는 뿌리피카치오라는 단어입니다. 영어의 제가 영어 발음이 진짜 자신이 없어서 그건 여기 읽어보세요. purify 뭐 이런 단어들 있잖아요. 그 정화하다 이런 정화라는 단어 다 여기서 나옵니다. 이 정화라는 단어에서 아버지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빠테르. 그래서 아버지라는 어떤 존재냐? 아버지란 말은 정화를 수행한 자랍니다. 자, 지금 제가 화면 보고 있습니다. 아버지들이 보입니다. 뭐 결혼을 했을 수도 있고 안 했을 수도 있고 결혼해서 자녀가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는데 아버지란 존재는 궁극적으로 어떤 존재? 정화를 수행한 자래요. 고대인들이 생각하는. 그래서 그 빠테르라는 단어에서 원래는 야우스 삐따르, 그 삐따르라는 단어에서 산스크리트 삐따르라는 단어에서 빠테르라는 단어가 나오고 라틴은 그대로 빠테르라는 단어를 씁니다. 그 빠테르라는 단어에서 영어에 father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아버지는 그냥 고스톱 쳐서 딴 존재가 아니라 정화를 수행해서 딴 사람이 아버지인 것이야. 근데 진짜 우리가 아버지라는 존재가 정화를 수행한 존재일까? 라는 물음 앞에 또 많은 의문이 던져집니다. 저는 그래서 이제 또 이야기를 좀 하고 싶어요. 어떤 이야기를 하고 싶냐? 올겨울에 좀 눈이 내렸죠? 눈이 내립니다. 눈이 내릴 때 참 아름답습니다. 근데 참 아름다운데 눈이 자연에 내리면 설령이 되는데 눈이 도심에 내리면 온갖 불편함과 교통체증과 여러 불편함의 어떤 매체밖에 안 됩니다. 자연에 내리는 눈은 설령이 될 수 있지만 도심에 내리는 눈은 그렇게 설령이 되지 않습니다. 근데 저는 이 눈을 보면서 내 안에 있는 부끄러움, 감추고 싶은 것도 꼭 눈과 같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내 안에 있는 부끄러움이 자연에 위치해 있다면 설령이 될 수도 있지만 내 안에 있는 부끄러움이 마치 도심에 내리는 눈처럼 내가 불편하고 인정하기 어려운 것에 있다라고 생각한다면 그것은 끊임없이 무엇? 감추고 싶은 치부에 지나지 않는다. 부끄러움이라는 것도 어디에 위치하느냐에 따라서 그것이 긍정적인 요인으로 발휘할 수도 있고 부정적인 요인으로 발휘할 수도 있다. 자, 자연에서 내리는 눈은 내가 그것을 산 속에 놓을 수도 없고 내가 도심 속에 놓을 수도 없지만 내 안에 있는 부끄러움이라고 하는 것, 내 안에 있는 감추고 싶은 그것은 내가 그 위치를 정할 수 있지 않을까? 그 위치를 정할 수 있을 때 나는 빠떼르가 될 수 있지 않을까? 다시 말해서 정화를 수행해 가는 자가 될 수 있지 않을까를 생각해 봅니다. 아버지, 그런 존재입니다. 자, 그 다음 단어로 갑니다. 마가 있습니다. 어머니라는 존재는 마. 이 마라는 산스크리트의 음가는 한계와 척도를 나타내는 단어라고 합니다. 그래서 영어의 미저, 이게 M자 다 들어가는 이유도 그냥 막 생긴 것이 아니라 이 마음까지 나왔다고 합니다. 어머니를 의미하는 단어는 산스크리트 마트르, 그 다음에 그리스어로 마테르 또는 메테르, 그리고 마테르라는 단어를 그대로 라틴어로 음차해서 마테르가 됩니다. 그래서 어머니라는 모든 단어에는
우리도 엄마라는 마음가가 들어갑니다. 우리 어머니라는 그 어머니의 마음가도 그냥 들어간 것이 아닙니다. 동양의 한국의 마음가까지 엄마라는 그 단어에 들어갑니다. 라틴의 마테르 마음가, 영어의 머더라는 그 마음가, M이라는 음가 다 들어간 것입니다. 자, 이제 클로징 마무리할 시간이 왔습니다. 사진을 보여드립니다. 사해입니다. 이 사해는 마사다에서 바라보는 사해입니다. 주이시들이 좋아하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영웅적으로 생각하는, 로마인들과 결사항전을 펼쳤던 그 마사다에서 바라보는 사해입니다. 사해를 가다 보면 이런 광야가 나타납니다. 이스라엘의 어떤 사막과 우리가 알고 있는 사막들은 좀 다릅니다. 우리는 사막에는 비가 내리지 않는다라고 생각하는데 사막에도 가끔 비가 내릴 때가 있습니다. 사막에 비가 내리면 갑작스럽게 협곡이 만들어지기도 합니다. 길이 만들어지기도 합니다. 비로 인해서 만들어진 길. 그리고 이 광야에는 때로는 양이나 아니면 야생동물이 지나갔던 그 길들에 의해서, 아니 그 자리들에 의해서, 흔적들에서 길들이 만들어집니다. 사막에서는 무엇이 길이 될까요? 사막에서는 끊임없이 변하는 모래바람에 의해서 끊임없이 변하는 그 길. 가끔 자주 내리지는 않지만 어쩌다 내리는 그 비에 의해서 변하는 그 길. 아니면 동물들이 간 그 길. 그것들이 사막에서의 길이 될까? 아닙니다. 사막에서의 길들은 밤하늘의 별입니다. 옛사람들은 낮 동안 끊임없이 변화되는 바람에 의해서, 비에 의해서, 아니면 어떤 외적인 환경에 의해서 변화되는 그것을 바라보고 길을 걸어간 것이 아니라 변하지 않는 밤하늘의 별을 보고 길을 걸어갔다라고 합니다. 저는 이 수업 시간 내내 여러분들에게 어떻게 하면 우리는 통념을 깰 것인가, 그리고 내가 지금 이 선택한 것에 대한 확신을 갖게 할 수 있을까, 그리고 더 나아가서 여러분의 확신에 대한 어떤 믿음, 나 자신에 대한 믿음을 어떻게 가질 수 있는가. 근데 그것은 어디에서 오느냐? 끊임없이 변하는 것 가운데서 변하지 않는 것을 보고 따라가는 힘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어떠한 별을 보고 따라가고 있습니까? 그리고 어떠한 별을 바라보고 싶습니까?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입니다.